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0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좀 힘차게 우리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늘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걸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으셨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런 금붙이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돈도 될 수 있고 지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쭉 돌아보니까 유치원 때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 어린이집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늦게 간다고 연락을 하고 어린이집에 좀 데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가 좀 일찍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이 다 나가니까 지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는 집으로 온다고 했고 저는 가는 도중에 어린이집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짧은 시간에 찾기는 찾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큰애였으니까 한 30년도 넘게 된 그 상황에 제가 아이는 집을 알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찾는 거에 대한 잊어버린 거에 대한 찾을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캄캄하고 저도 이제 아이를 결혼해서 곧바로 낳았으면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저는 또 유달리 좀 기다렸다가 낳았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를 한번 잃어버릴 뻔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고 끔찍했던 이런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것을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가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그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어떤 식으로라도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가끔 TV에서 보면은 아이를 잃어버려서 평생을 그 아이를 전단지를 가지고 막 전국을 헤매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가끔 보는 것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조금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을 설명해야 될 실마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담겨져 있는 게 1절과 2절이라면 한번 우리가 1절, 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1절의 대상이 나오고 2절의 대상이 나와요. 어떤 대상이죠? 1절은 보면 세리와 죄인들. 좋은 부류의 사람 같아요? 비주류의 사람들이에요. 아웃사이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부류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비주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비주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은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뭐를 하러 지금 가까이 갔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게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2절에 있는 부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거는 아주 엘리트들이고 주류들이에요.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비주류에 있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며, 왜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지, 우리끼리의 부류 아닙니까? 왜 저 비주류에 저들하고 늘 보면은 짜증나게, 제가 약간 좀 안 좋은 비속어를 쓰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반응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왜 짜증나게 주님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해요? 자기네들하고는 완전히 같은 취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세리와 죄인들, 스스로 이런 비주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자. 근데 세금 공무원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 자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었다면, 우리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비주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의 속국에 있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다 보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들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일부 바치고 일부는 자기의 생업에 써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리를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그것도 나라의 국고에 들어오는 세금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바치는 세금이에요? 로마에. 우리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 억압을 받고 있는 그 나라에 백성들을 다 그냥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착복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 취급하고 비주류로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뭘까요? 죄인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여기는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병든 자, 부정한 자, 이렇게 그 정상적인 거에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하면 죄를 지어서 어디를 갔다 와, 큰 집에를 갔다 왔다, 아니면 이렇게 별을 달았다.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것에 뭔가 위배가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죄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그 세리의 대표적으로 누구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세리. 세리가 누구죠? 성경에? 세리장, 세리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 예?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 누구예요? 아, 예? 사개오. 그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자 마태. 예, 마태 사개오가 이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언어로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리는 음식이라는 개념이 친해지기 위해서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잖아요. 이들은 동급이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끼리끼리 밥을 먹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초청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결의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그런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 받고 좋은 것들을 좀 자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매일 늘 보면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랑 끼리끼리 레벨이 맞고 우리와 정결한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랑이 아니라 맨날 보면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영접하고 있다. 못마땅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으로 1절과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세리와 죄인들은 억울할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돼서 억울할까요? 종교적으로도 소외되고 격리되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우리도 은혜 받고 싶어요. 우리도 좀 너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선을 걸었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거에 대표적인 게 성전을 못 들어오게 해요.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너희들은 그냥 아웃사이더 비주류 그냥 그 주변인들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이런 사람들만 그 사회를 공유하고 종교 생활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들만 하게 하는 이 부류를 예수님은 완전히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죠. 주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할애된 관계로 다음 주에 세 번째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3절부터 7절까지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걸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이런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는 그거에 근거로 해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아들? 구체적으로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이러한 거. 그러면 오늘 지금 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세 가지의 비유가 사실은 공통의 비유예요.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누구를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뭔가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오늘 15장 전체 오늘 15장 전체는 세 가지 비유예요. 뭔지 아시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나간 거, 그 유산을 챙겨서 나간 그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다 공통점이 뭐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며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뭐냐면 우리끼리 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끼리. 왜? 저들은 이미 이거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저주받았고 그런 열외로 있고 비주류고 아웃사이더고 주변인들을 왜 자꾸 신경을 쓰냐는 거죠. 우리끼리 놀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하나님 섬기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왜 저들하고 식사하고 왜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면서 하나. 이게 지금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급이 예수님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도 안 돼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비유는 뭐냐?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어디서 원래 어디서 계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안 가봤으니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냥 다들 똑같은 걸 같이 공감하면 그냥 그 이야기만 하면 다 아는 일이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받아들이지만 주님이 늘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냥 당신이 갔다 오신 걸 우리가 마치 갔다 온 것처럼 그대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3절에 뭐로 말씀하고 계셔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어떤 건지 아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은 뭐가 기쁜 일인지 아니? 하늘의 기쁨이라는 이제 제목을 우리가 이제 제가 붙인 것처럼 하늘나라,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니? 너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이게 진짜 기쁨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 몇 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지금 목자가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4절을 쭉 읽어보시면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요. 99마리를 어떻게 뒀다? 놔뒀다. 그리고 뭐에 집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99마리 도망가면 그게 벌써 궁금이 된 거예요. 99마리는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야. 뭐 잊어버릴 수도 뭐 찾으면 좋지만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99마리가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자가 100마리를 그 양을 두고 있다. 이거 웬만하면 이해돼요? 안 돼요? 내 집에, 우리 집은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이게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그 고대 시대라고 한다. 부자라고 해도 100마리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이해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100마리가 보통 집에 있을까요? 아무리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예?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는 훌륭하고 유능한 목자는 그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맹수나 이러한 그런 사나운 이리에도 빼앗기거나 물리거나 다치지 않고 더 아주 그냥 그 원하는 그 100마리를 데리고 갔으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마리가 되어야 돼요? 100마리가 되고 더 유능하면 배부른 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신한 양들. 오히려 더 새끼를 쳐서 풍요롭게 하는 게 이게 목자가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100마리를 이끌고 간다 라고 한다면 일단 머릿속에 이 100마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목자가 되고 그 100마리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2000년 전에 우리가 단지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떤 시대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떤 시대로 들어가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가족이 마을이 다 거의 어떻게 살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공동체잖아요. 뭐 장시면 장시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100마리를 끌고 나갔다라는 건 그 마을의 공동체에 있는 양들을 다 어떻게 했다? 이 유능한 목자에게 부탁을 해서 다 이끌고 나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목자와 주인은 달라요. 주인은 말 그대로 내 양이고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목자는 주인일 수도 있지만 거의 주인이 아닌 뭐예요? 양떼들을 아주 유능하게 이끌 수 있는 대체적으로 그 목자의 대표적으로 유능한 목자 누가 등장해요? 구약에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짧은 막대기와 긴 막대기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맹수와 이리와 이런 그런 이 양들을 위협하는 그런 동물들이 등장하면 긴 막대기 쓸까요? 짧은 막대기 쓸까요? 예? 긴 막대기? 네. 그리고 그 양들은 털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100마리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한두 마리 누구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염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흩어놓게 해요. 둘이 붙어 있으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써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놔요. 양들이 서로 붙어 있으니까. 그럼 맹수일 때는 어떤 막대기가 필요할까요? 짧은 거 단도처럼 뭐 할 것 같아요? 제 지금 손 표정이 예? 던지는 거죠. 던져서 급소를 맞게 하거나 그런 공격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목동에게는 짧은 막대기와 긴 막대기가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뭘 또 가지고 있었죠? 예, 돌팔매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양을 100마리,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면 지금 엄청 큰 말인데 이게 거의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양들을 다 이끌고 유능한 목자가 지금 이제 들판을 향해 풀을 먹이기 위해서 초원을 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아홉 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지금 이탈을 한 거예요. 목자가 지금 제대로 돌보질 못한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지금 잃어버려서 이거를 지금 100마리 정도면 이제 이것도 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분분해요. 혼자 이 100마리를 이끌고 나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보조 목자가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100마리 정도면. 예?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무슨 보조가 있느냐고 유능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보조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마리 정도면 뭐 한 30마리 뭐 몇 마리 정도면 혼자지만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9마리는 누구에게 일단은 좀 부탁을 했을까요? 거의 보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맡기고 그리고 양들은 혼자 막 이렇게 막 그냥 사납게 마음대로 못 다녀요. 시력도 약하고
뭐 이게 이게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고집도 세고 그렇게 크게 막 멀리 이탈하질 않아요. 근데 어떤 이제 예외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이런 양들이 그냥 거의 누군가가 사람만 이렇게 지켜주고 있으면 아니면 울타리가 있으면 거의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로 하나가 이탈한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지금 4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와요? 이거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포기하나요?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끝까지 어떻게 한다? 찾는 거죠. 그러면 99마리가 지금 이렇게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 보조 목자나 아니면 누군가의 공동체를 알고 있어서 이걸 한 마리를 어떻게든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그리고 겁도 많아서 어디에 용감하게 스스로 이렇게 다니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중에도 뭐 이렇게 별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한 마리가 이탈이 되어서 즉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면 양의 상태가 지쳐 있거나 다쳐 있거나 이게 더 심하면 혼자 가다가 낭떠러지에 그 이스라엘의 지형 지물이 거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찾았어도 그 양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대부분은 10중 8구는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5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와요? 즐거워 찾은 거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지금 집으로 돌아올 때 그걸 내 소유라고 해도 굉장히 소중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100마리는 거의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에 그러니까 뭐 큰 집 거 작은 집 거 만약 우리 식으로 한다면 뭐 이모네 집 거 삼촌네 집 거 뭐 고모네 집 거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오늘 그 100마리를 이끌고 갔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이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즐거워서 메고 온 이 양을 보고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응이 어떤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 식으로 그냥 읽으면 99마리가 있는데 굳이 그 한 마리 때문에 뭘 이렇게까지 유별나게 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마을 전체가 그 한 마리 찾은 거를 돌아올 때 다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어느 누가 잃어버린 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4절, 5절, 6절을 주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온 거에 대한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7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떤 글자가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단어? 양 한 마리 찾아왔는데 거기에 왜 이런 7절의 말씀이 나오죠? 어떤 단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 혹시 있어요? 안 되는 거. 회개인 거죠. 누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온 건데 거기에 왜 죄인이 나오고 회개가 나와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와 그냥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막 와 제가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잔치를 엽시다 막 기뻐합시다 그랬는데 그 한쪽에서 기뻐하지 않는 부류? 네? 잃어버린 없어진 양 한 마리가 굳이 왜 회개라는 단어를 쓸까요? 맞아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갔다가 내가 이건 아니지, 내가 이거 잘못했지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아니 뭐야 7절은 도대체 앞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찾은 거에 왜 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한다는 게 이게 하늘의 기쁨이 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게 잃어버린 걸 찾아왔잖아요. 그것처럼 회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해요. 잃어버린 양이 주인에게 목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늘의 기쁨은 99마리도 소중하고 기쁘지만 그 잃어버린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조차도 뭐한다? 기뻐하신다라는 거. 똑같은 비중으로. 그러면 다시 1절로 들어가면 누구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누구도 주께로 돌아오면 기뻐한다? 세리와 죄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하고 그냥 안 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그들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 이걸 지금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말씀이죠. 매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고 불평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우리들과 우리끼리 우리랑 동급인 것 같은데 왜 우리들하고 안 놀고 우리들끼리 안 모이고 우리들끼리 식사를 안 하고 꼭 세리와 죄인들과 비주류들 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가까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면서 계속하는 그 상황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이걸 눈치챘을까요? 안 챘을까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을 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모르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8절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8절을 좀 띄워주시면 8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0 드라크마. 일단 드라크마가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와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하냐면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럼 이게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루 노동자 대충 얼마죠? 얼마죠? 만원 갖고 최저임금 하루 30만 원, 8만 원. 예? 8만 원은 더 하죠. 10만 원 돼요. 예, 한 10만 원? 조금 더 뭐 하면 15만 원?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 지금 은전, 드라크마가 하나 집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동전을 이렇게 깨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목걸이. 이게 신부 지참금이에요. 남편이 이 여인에게 준 지참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의미로 이 10 드라크마를 하나로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개라도 빠지면 한 묶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되는 엄청난 큰 값어치도 되지만 그 10개가 한 묶음이 되어서 한 개가 빠져있고 9개면 이게 그 가치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었지 9개나 8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여인이 목걸이로 10 드라크마를 깨고 있으면 반드시 9개나 8개 갖고 안 돼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 슬쩍 빼가지고 필요한 거 쓰고 8개 놔두고 또 하나 필요하니까 7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시대에 남편의 이러한 그 지참금으로 준 가치를 이거를 상실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그 금은 부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비싼 보석이나 이런 걸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막 죽기 살기로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 이미테이션은 없어도 되겠지만 진짜면 진짜 금반지거나 진짜 다이아거나 막 이러면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인이 집안에 이들이 그 당시에 집의 구조가 창문이 있거나 있어도 조그만 창문이다 보니까 집안이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8절을 보니까 그거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빗자루로 쓸면서 지금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서 부지런히 찾는다는 소리예요. 뭔가 10개의 동전 중에 1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은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이 하나를 찾아낸다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어떻게 한다? 찾아내는 여인의 마음. 그래서 목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이 한 동전을 찾는 여자의 마음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는 그냥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없어도 되고 뭐 하나쯤이야, 한 개쯤이야, 뭐 한 마리 양쯤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 찾아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소중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도 앞에 6절과 7절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반복이에요. 9절을 보면 또 찾아낸 즉 한 개의 동전을 막 끝까지 어떻게 하든 막 그냥 열심히 막 집을 다 쓰셔서라도 찾아냈어요. 그걸 찾았으면 혼자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랑 기뻐해요? 9절에 보니까 법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냈거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함께 하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걸 보면서 또 아까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10절에 등장이에요. 1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것.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여자는 주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올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이게 하늘의 기쁨이라는 소리예요. 누구야 들어라.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 좀 들어라. 너희들은 많이 자기네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으면 얼마나 억울해할까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완전히 상류층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해야 되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든 구별을 놓고 선을 갈라놓고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들하고는 상관하면 안 돼.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 라고 이렇게 끼리끼리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그냥 맨날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딴짓거리고 왜 자꾸 문제를 삼고 왜 그러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깨달으면 은혜고 못 깨달으면 뭐가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어떻게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즉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잘못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죄인들까지도 포용하고 죄인들까지도 다 감싸 안아주는, 돌아오기만을 바란다면, 안 돌아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은 이런 것이야. 근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아니고 더 나아가 개 돼지처럼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떤 부류예요? 이방인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더 한 단계 더 완전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열어줄 일도, 하나님의 그 사랑도 전할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자기네끼리만 구원받고 자기네끼리만 복받고 자기네끼리만 천국 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처음 다시 창세기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지만 사실 원래로 본다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한다? 열려져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다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모르고 있고, 그러나 주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게 비록 한 개의 동전이고 한 마리의 양일지라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하늘에서는 제목을 붙인 것처럼 뭐한다?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고 있진 않는가요?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님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죄인들과 세리들. 다른 말로 아직 우리는 이제 감히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못해요. 이방인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방인들 향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그 주께, 우리처럼 주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만큼 전해봤니? 얼마만큼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봤니?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책임이에요. 막 잡아 끌고 막 이끌고 이 자리에다 앉히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주님이 원치 않아도 전하고 알리는 것까지는 우리 몫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새생명 축제가 이제 11월에 이제 있을 이 상황에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을 골라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강해 설교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함께 또 이게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끼리 나만 이렇게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이 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때로는 관계가 차단이 되고 좀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멀리 더 높게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게 관계가, 저도 이제 저희 언니하고 관계가 차단이 되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또 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전하고 알리는 의무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책임을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았니? 잃어버린 영혼, 너가 그렇게 너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하고 담쌓고 상관없이 살아도 너만 예수 믿고 너만 교회가 다니면 다니? 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 거절받을까 봐요. 아이 창피해서요. 아이 부끄러워서요. 아니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요. 그렇게 핑계 댈까요 우리?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위태위태하고 그냥 아슬아슬한데도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너 어떻게든 알고 그냥 우리가 여자들끼리 아니면 남자들끼리 막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냥 안부 얘기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해도 전도 얘기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요구하는 것도 엄청나게 막 그냥 막 준비했다가 한마디 하고 나 했어 이제 끝나 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엄청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사실 저도 막 전도하러 다니고 뭐 하다 보면 무시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거절감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그들이 보화를 모르니까,
값진 진주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려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거절감이나 모욕감을 당해도 누구를 바라보며 그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면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 전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안 한다면 차별을 두고 구분한다면 오늘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욕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죽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뭐라고 하고 빨리 기분 전환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아싸 상 받았네. 주님한테 상 받았네. 그러면 확 돌아서 그 기분이 확 달라져요. 아이씨 또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랬는데 쭈삣쭈삣하는데 아싸 상 받았네. 그럼 이 기분이 확 돌아서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더 기회가 없는 상황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한다? 전파하라 전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본 말씀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실천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 제가 많이는 못하지만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작게라도 실천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잠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아직 그 많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나는 말씀을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대단하게 뭐 미사여구를 쓰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어봐. 그래 믿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전하는 거,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알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리와 죄인과 같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우리가 웬은혜고 웬감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만,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 부끄럽고 거절받는 것도 모욕스럽고 불편한데 굳이 그런 걸 왜 시키고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저부터도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가 아직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그들에게 그래도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까지 이끌고 와서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큰 욕심이고, 그들에게 일단 듣든 안 듣든 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가 주님께 돌아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그런 자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누군가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이 되어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것이 숙제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오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